참 사람 대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그 말씀 교훈에 뒀지요 내 길의 등불을 더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이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 잘 그려놓았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거와 같은 세상 일평생 지날 때 그 말씀 하의 길에 등불을 대도다 주 힘의 몸 된 교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아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아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 손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등지어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있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대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만족함이 없음을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주의 말씀으로 만족해 하라고 불러 모았으니 이 시간 세상은 잊어버리고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다 같이 합시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장 합시다. 거룩한 주님께 협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치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널 주시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정승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육은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살리는 새 영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새삼스럽게 우리 심령을 울리게 됩니다. 우리 속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의 피 묻은 그 사랑의 흔적들이 늘 우리를 쪼개고 쪼개면서 육의 것을 도려낼 때 비로소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늘의 그 소망의 뜻이 있음을 밝히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그리워집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친히 들어오시고 우리의 육을 쪼개고 도려냈을 때 비로소 주님 그 손끝에 온기가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실감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친히 들어오시고 우리를 불러오시고 찾으시는 그 음성 속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기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10시 반에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04장 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사했으니 그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죄 없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우리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전지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 절대로 자기가 누구의 종이 아니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은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산, 천국이죠. 하나님 말은 그 유업을 잃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아들과 아들 아닌 자. 그리고 아들 아닌 자는 누구의 종으로 팔려가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들인 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가지고 끄집어낼 때만 지상에 아들이라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찾아오지도 않고 언약을 모르는 자에게는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고 그냥 그들이 알지 못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실제 역사적으로 맞는 이야기냐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애굽 나라 최고의 근세, 그 당시 최고의 근세 나라에서 누구도 바로 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바로의 사람, 바로 나라의 애굽 나라의 적절한 적합한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종이 된다는 것, 바로라는 권세자에 복종해서 산다는 그것은 이거는 어떤 관점이냐 하면은 애굽에서 벗어나고 난 뒤에 되돌아볼 때나 발견되는 관점이에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난 뒤에 너희들은 이 세상의 모든 풍조의 종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같이 합세해 있으면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마음껏 자율권을 행사하고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권을 해방받지 않은 입장에서 성경에서 너는 종도를 하고 있다, 너는 노예야 라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발언권을 하잖아요. 거기 모이면 여론이잖아요. 언론이고 여론이다 이 말이죠. 그게 민주주의고 무슨 종입니까? 우리가 무슨 노예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닌 자는 이 세상에 종이 된다라는 말을 그 사람들은 더욱더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세상 사람이다, 그건 이해돼요. 우리들이 모여서 세상을 구성하니까 각자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그러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게 현실이 되는구나, 그건 충분한데 세상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이거 수긍하기 힘들죠. 세상이 종이 되었다는 거. 근데 세상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 관점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종에서 벗어나서 전에는 종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자,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
그런 관점에 봤을 때, 그동안 나도 모르는 채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았구나. 이 세상의 풍조가 시키는 대로 했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만 있으면 그게 사람 가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보고서는 그게 노예 생활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쓴 편지를 보면서도 수긍될 수 없는 그런 마음을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수긍될 수 없는 거. 하도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요. 보통 전도할 때 뭐냐 하면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그런 거 안 삽니다. 예, 우리는 보험 안 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안 삽니다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은 그게 아니고, 어떤 그 집단과 무리가 있다면 전도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누구한테 찾아가요. 아버지가 조금 보세요 하고, 거기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아버지가 보세요. 이렇게 뽑혀서 나온 사람이 아들 돼요. 누구 다 천국 가세요가 아니라 성령이 찾아가서 지금 세상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뒤에서 등을 탁탁 치면서 하나님이 좀 보자입니다 라고 뽑아가면 그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히 갈라디아 4장에서 그런데요. 성령이 와서만 아들이 된다는 그 말이 그 뜻인데, 결국 갈라디아 4장의 뜻은 뭐냐 하면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전도를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자들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어요.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합세대가 있다 이 말이죠. 마치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기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동네. 교회 운영은 사기를 쳐야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아들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가 빠지냐 하면 누구한테 꼼짝달싹 못하게 종으로 매여 있었다는 그 사실을 누락시킨 게 돼요. 빠뜨린 게 된다고요. 종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종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서는 한 번도 선택이나 행동에 결심이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 종의 입장입니다. 종은 주인이 있다는 거고 그 주인에 묶여져 있다는 입장입니다. 살아가면서. 따라서 어떤 예수를 믿더라도 기존에 노예된 입장에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하면은 자기의 평소에 주인이 되는 한 사람 물어봐야 돼. 그 주인 되는 분이 누구냐? 악마거든요. 악마한테 예수 믿을까? 교회 갈까요? 말까요? 그래, 교회 가. 그러면 교회 오는 거예요. 종의 특징은 시킨 대로 한다는 겁니다. 종이 됐든 아들이 됐든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전에는 내 혼자 결정했다가 아니라 전에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여기 초등학문 되어 있는데, 이 초등학문이란 전에 설명했죠. 초등학문은 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를 했지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납득해서 운영하는 그 원리가 그게 진실이고 진리인 줄 알고 고분고분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 마귀 세상 신이거든요. 세상 악마죠. 악마한테 물어보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이 그건 악마의 뜻이지 주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는 것은 그냥 가짜다 이래 생각하시면 그게 마음 편합니다. 마음 편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되기 전에 그 사람은 어디서 가 있느냐?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 종이 뭐냐? 율법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율법의 종이 되었다, 법의 종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종이 되었는데 뭔가 주님이 와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들이 되고 보니까 전에 내가 율법의 종이 되었구나, 법의 종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깨닫게 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께 이야기할 때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 하는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치적이죠. 우리는 애굽에서 벗어난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집단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 없고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하면 우리는 교인입니다. 교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매이지 않고 주님한테 매이는 자유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주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 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간음하면 되는데 왜 바리새인에게 체포되어 왔는가? 율법에 의하면 간통하다가 잡힌 사람은 그 현장에서 돌로 치라고 되어 있어, 신명기에. 돌로 치면 치는 거지. 왜 그 바리새인들이 지지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 와서 온 이유가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그 적세 돌로 치면 될 텐데 그걸 예수님 앞에 온 것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애비가 있어요. 애비가 악마입니다. 바리새인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아주 대표적 자식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 주기 위해서, 예수 당신은 엉터리야 라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이 율법을 안다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들은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이 옳다고 봤는데 너희들은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돌로 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뭔가 빠뜨렸다는 거예요. 어떤 게 빠뜨렸냐 하면 율법으로 상대방을 법에 위반했다고 치려면 본인이 자유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나는 간음 안 했고 저는 간음했을 때 간음 안 한 자가 또 간음 여자 하는 여인을 정죄하면 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기는 지금 중립지역에 있다고 본 겁니다. 누구의 종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글로 썼습니다. 누구든지 글 쓰고 난 뒤에 누구든지 죄의 종이 아니거든. 이 여자를 쳐라 이러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거든. 이 여자를 네 율법도 쳐라. 치고 난 뒤에 죄의 종 같으면 너도 똑같이 당해라 이런 뜻이죠. 다 놓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율법만 남고 예수님만 남고 그 가운데 아무도 없고 사람이라는 것은 달랑 대표적으로 간음하다 잡힌 여인만 달랑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란 경로를 겪어야 돼요. 뭐냐 하면 죄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는 그 죄에 시달린 채로 태어났고 죄 아래 태어났고 죄로 저주받는다는 그 사실을 그걸 덜추어지는 상황을 격려하고 난 뒤에 격려한 상태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 지라, 십자가 이야기 나오고 부활 이야기 나오니까 사람들은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한 줄 알고 덥석 십자가를 물고 재림 부활 받아들이고 재림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것이 같이 병행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덥석 물어버리면 이건 자기 긍정이에요. 이거는 교회에서 100% 한 교회 사기입니다. 당신을 천당 보내줄 테니까 와서 십자가 믿으세요.
이건 물건 하나 덜 넣지요. 정수기 하나 덜 넣지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매여 있다. 본인은 어떻게 매여 있느냐를 그 사람, 본인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어려운 말로 자기 지시적이다. 이런 말로 하는데, 자기 지시적이다. 같이 이렇게 뭉치게 돌아다닌다고 거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질문을 한 건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지기에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살아나는데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딱 어울리는 대목입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아라. 깨끗한 돈으로 친구를 만들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빈 진공 상태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구약으로 말하는 애굽 나라를 보면 됩니다. 그 왕 노릇하는 인물 있고, 그 존재가 있고, 모든 인간은 그 왕 앞에 꼼짝달싹도 못하고 거기에 주눅 들어 살아갑니다. 왕은 보이지 않지요. 악마가 왕이죠. 근데 인간은 악마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악마는 천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인간들끼리 악마의 심성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이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불교에서 생로병사 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 세상에서 어디로 접근하냐 하면은 하늘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좋은 나라에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도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가 있다는 거죠. 그 사다리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한테는 그 율법이란 모세법, 하나님의 친히 적었다는, 하나님의 친필로 적었다는 그 법, 십계명부터 해서 율법을 지키는 식으로 사다리를 타고 기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천국에 도달한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누가 왔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 그렇게 오시면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 새로운 지시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성품 자체가, 인간의 품행이나 모든 마음가짐 자체가 기어 올라가는 방법으로 천국에 도달을 하겠다는 것을, 완전히 이건 진리로 굳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좋은 이야기 주시기만 하면 그것마저 지켜서 나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잡한 거 없죠. 간단하죠. 시키만 주의소, 이 말. 시키만 주의소. 지켜서 하나님의 점차 착한 사람 되어서 가겠습니다. 선은 행하고 악은 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어떤 마음 아시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심성의껏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겠다는 마음 나도 아는데 주께서 아시는 건 맞죠? 이런 분위기로 형성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방식이 정말 진짜라면, 이 방식이 천국 가는 진짜 방식이라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불의한 청지기를 하는 것은 횡령해문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그 이야기거든요. 돈을 횡령을 했어요. 걸렸어요. 좀 있으면 잘립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나쁜 짓을 한 이 재정 보는 이 집사가 자기 살 길을 찾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지금 자기가 아주 쫓겨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아직도 본인의 자리가 이 회사에 머물러, 회사거든요. 회사에 있더라도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심정에서 회사에 있는 거예요. 현재를 살지만 미래가 현재와 같이 공존하는 심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는 뭐냐 하면은, 자기는
처벌받는 처벌 대상이에요. 이대로 내 인생 망가질 수 없다 해서 자기가 아주 고난이 있을 때 장부 조작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횡령에다가 더 플러스 이제는 장부 조작까지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살고 봐야지 뭐 이게 떠나는 세상에 뭐 신경 쓸 거 없다. 그렇게 해서 장부 조작해가지고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친구는 이젠 잘리면 잘라내라. 이젠 잘리면 잘라내는 식으로 나갔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이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는 지옥 가도 제일 밑바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짓거리를 했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너희들이 소위 기어 올라가는 그것을 가지고 여기 8절에서는 뭐라 했으면 하냐 하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자칭 빛의 아들이라는 그 인간들하고 단판 지어놓은 겁니다. 딱 비교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온 말씀이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에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게 구원받는 방식이에요. 이 구원되는 방식, 이 방식 외에는 없습니다. 이 구원되는 방식은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엉터리 악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있기에 비로소 발췌되는, 비로소 드러나는 진리예요. 이 어두운 세상, 악마가 있는 세상, 각자의 자기 의로 구원받겠다는 그런 악마가 시킨 대로, 선악과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기이한 방식. 그 방식이 바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물론 친구는 예수님 말하거든요. 같이 쫓겨나자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쫓겨날 때 같은 쫓겨난 동기생이 되는 거예요. 동창생이 되는 겁니다. 같은 시세가 되는 거예요. 나 쫓겨날 테니까 너도 같이 쫓겨나오나? 빨리 나와.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왔다는 말은 우리를 탁 두드리면서 아버지가 보재. 나와 이 세상에 나와. 네, 나만 알지 말고 휴대폰 끄고 빨리 나와야지.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누구한테 허락 맡았는데 허락 맡지 말고 오라니까. 누구한테 허락 맡고 눈치 보고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뽑아 나올 때 우리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착함을 모아놓고 그걸 사다리에 올라가가지고 천국 간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저 자체를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세상을 놔버리라는 거예요. 놓으면 자유고 세상을 붙들면 공포입니다. 무서움이에요. 지금껏 잘해왔으니 삐딱거려서 실수하게 되면 지금 쌓아놓은 인생 모든 그러한 복이 다 날아가면 나 어떡해 라는 거기에 주는 공포. 여러분, 성도라 하는 것은 일체 과거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과거에 발목 잘 피면 미래가 불행해집니다. 장래를 걱정할 때 항상 과거를 근거로 해서 걱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 지시적으로 봐서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계속 자기 자신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갑자기 어려운 말 하는 건 잘 모르겠지요. 쉬운 예 들으면 이게 쉽습니다. 36살 먹는 어떤 그 여자분이 빚어가지고 목돈 챙기려고 금은방을 털기로 했습니다. 실합니다. 대구 동부경찰서, 대구 지역인 동부본구인데 금은방을 털기로 탑승을 해보니까 옆에 분식집이 있어요. 분식집에 가가지고 분식집을 잘했다가 분식집에 들어가서 금은방을 벽을 뚫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10분부터 뚫어가지고 경찰에 의하면 새벽 5시에 뚫었어요. 5시간 50분 동안 뚫었습니다.
뚫으니까 뭐가 나오냐? 철판이 나왔어요. 예, 분식집과 그 건빵 사이에 철판 깔아놓은 것을 미처 감안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제안하고 제안이가 그 도둑은 다시는 안 올 것이다 이렇게 하길래 나는 반대했어요. 다음에는 진학 살고 나와서 하면 산소 용접기 들고 나올 겁니다. 하늘나라 가는데 교회 시킨 거 다 했어요. 11조, 수일 한거 뭐 집사하게 성가대 뭐 주일학교 한 다 했어요. 5시간 50분 한 게 60분 동안 했는데 그걸 이제 모태신이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시킨 대로 성만찬 다 하고 세례식 다 하고 시킨 대로 아프가니스탄 선교, 캄보디아 선교비 내고 하여튼 시킨 대로 다 했어요. 목사 차 바꿔주고 뭐 교육까지 목도 내고 다 했습니다. 철판 나왔어요. 철판 나왔어요. 뚫을 수가 없습니다. 뚫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를 거루시킨 이유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기를 안 치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시켜서 교회 만들어 놓았는데 그 교회가 오히려 천국을 가로막은 거예요. 가로막은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쓰레기 폐기 운반한 트럭 있죠. 트럭 적재함에 전부 다 실어버립니다. 다 실어. 하나 아버지가 보재해가지고 다 오는데 그 폐기물 적재함에 다 실어버리면 거기서 새로운 형제가 발견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교회예요. 전부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 담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 모여가지고 정치 이야기하고 박근혜 이야기하고 북한 핵 문제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니까. 주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차 몰고 주님께서 운전해가 천국으로 그 철판 통과해가지고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은 그냥 고난 받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고생해서 가자면 제자들도 한 고생 하려고 각오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제 목숨 내놓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근데 주님의 뜻은 뭐냐? 네 목숨 내봐야 뭔가 하는 거예요. 철판에 튕기 나오는 거예요. 내 목숨도 안 갈 정도로 시도 안 먹히는 세상, 천국입니다. 현재 이 내 목숨의 가치를 일체 쳐주지를 않는 제로예요. 빵이에요. 그래야 돈 한 푼도 쳐주지 않는 그 세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그 한 푼도 가치 없음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미투 운동 해가 지나가는 거 끄집어내고 실득없이 세상으로부터 보상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 지질이 군상 같은 과거 가지고 그걸 근거로 미래에 새 출발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내미는 사랑, 소망, 믿음 하나도 안 받습니다. 헌금은 물론 안 받고요. 열심히 낸 것도 안 받고 예배 참석한 것도 안 받아요. 일체 안 받습니다. 같은 그 적재함에 실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래서 찬양하고 그래요. 적재함에 실렸어. 앞에 주님이 운전하시고요. 자기 지시직이라는 이 말을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난해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 위주로 살아야 된다. 나 위주로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지시하는 그냥 나 위주로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이걸 하시는 방식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희 집과 네 조상의 집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시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자시지식이라는 말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중요한 부분 다시 읽어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왜 주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느냐 하는 요 문제부터 풀려져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뭐 동창생 만나 누구 이야기할 때 나는 이렇다, 내 마음은 이렇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삼촌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고 내 아들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주변의 것을 많이 얘기해요. 자기 자신의 허접한 것을 감추는 방향으로 자기 주변에 잘된 사람들, 남 앞에 내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세우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그렇게 자기를 꽁꽁 숨기고 뒤로 빼돌리고 다른 것들을, 다른 요소들을, 조건들을 내세운다는 말은 그 자체가 자기 지시적이라는 이 말이에요.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안 들키는 그것에 집중, 지금 정신이 거기에 어떻게 하면 나의 허술함이 안 들킬까와 집중하는 식으로 다른 것들을, 옆에 있는 것들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소득 가지고 그 숨기는 것을 파내는 식으로 다가서는 게 인간들이 자기 지시적이기 때문에 주님도 거기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너를 갈아치우겠다는 거예요. 너를 갈아치우고 너를 이제는 너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도록 갈아치우겠다는 겁니다. 너를. 근데 인간은 내 빼거든요. 꽁꽁 내 빼요. 그 내 빼는 방식이 뭐냐 하면 바로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커튼 빨았잖아, 7년 만에. 빨아이 보세요, 이거, 예? 빨아야 해가지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딱 보증도 해놓고, 예? 깨끗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교회 올 기분 나잖아요. 금에 이거, 바람 풀린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내가 다닌 교회를 꾸미고, 가꾸고, 교수만 하면 교회도 옮겨야 되고, 교회 지을 때 즐거이 기쁘게, 또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자발적으로 헌금해라 해서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자기 지시적인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은 꽁꽁 숨겨놓고 내가 자랑할 만한, 내가 이 교회 와서 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 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니까 너도 이 교회에 와서 빈자리 좀 채워주고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 주께서는 그걸 피해갑니다. 그 이야기 듣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네 의도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 의도가 정작 자기 자신은 꽁꽁 숨겨놓고 내가 다닌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많고 이렇게 잘 되고 하는 게 복했다, 이런 이야기. 우리 교회는 뭐 판사도 많고 의사도 많고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아는 사람 선을 보는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는 사람 하기에 내가 입이 참 내 동생이라 해야지. 선을 보는데 이 선 보는 중매자해요. 그 아가씨, 아가씨는 인물은 참 보통이다. 보통 선 볼 때 보통이라는 것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인물은 보통인데 저거 외삼촌이 판사고 저거 언니가 서울 법대 나오고 나오고 이러냐.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제 동생이 울산에 있다가 현대 가면 안 돼. 또 자랑거리 이거 자기 시절 자랑. 이따가 이제 선보러 골짜기 있으니까 서울 가 봤는데 조건들이 많아요. 그냥 법대 집안이고 전부 다 대단한 집안인데 정작 아가씨는 못생겼어요. 초기에 끝장나시. 뭔가 주변에 조건들을 내세운다는 것은 남들이 인기 없는 걸 감추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 정작은 자기밖에 중요하지 않는 거. 그건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자기보다 못난 가늠한 여자를 가지고 데려와서 돌로 치겠다는 것은 자기를 숨기는 멋진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난 여자, 자기보다 죄 지은 사람을 거론한다는 것은.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 위주가 아닙니다. 그건 뭐 교회는 끝장나고 깨져도 우리 가정이 있으면 되지 이래거든요. 근데 교회를 걱정하다가 교회에서 내 다툼이 있으면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나 해 다른 교회 가는 이유가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은 한 단계 더 후퇴한 거죠. 그게 뭐냐? 자기 가정이에요. 내 가정이 생기면 교회 아무 가까운 교회 가면 되니까 내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가정 중요하다는 의도를 왜 할까요? 정작 내 가정이 아니고 그저 꽁꽁 숨기고 싶은 진짜 나의 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수가요, 교회에 있어서 마치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는데, 교회를 부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딴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내 새끼, 내 가족이에요. 근데 내 새끼, 내 가족, 내 가정, 그것마저 깨어질 때는 정작 그 다음에 뭐냐? 마지막 피할 것은, 인생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존중할 것은 나밖에 존중할 게 없는 거예요. 그 과정 순서를 어떻게 파악되느냐 하면 내가 버린 돈을 어디다가 쓰고 있느냐를 조사해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돈 안 내면 집에 가정 돈 내고 있다는 뜻이고, 집에 별로 가정 안 하면 남자가 취미생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편하고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이 나이에 그만큼 고생했으면 내 편한 대로 좀 살자, 내 나이에 대해서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결국 자기 지체적이다 이 말이죠. 그 자기 지체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냐 하면 존중이라는 말로 접근해 나가요. 자기 지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이 아무리 뭔가 하나님 앞에 글싸게 내세워도 자기 존중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자기 존중에서. 그 자기 존중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나는 나의 의로 이렇게 뭔가 최소한의 의를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율법의 종이 된 거예요. 법의 종이 된 겁니다. 여기 주보 뒤에 보면 헛된 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 헛된 일에 보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같이 바치겠다는 신념으로 섬긴 그 일이 헛된 일이라고 최종 결론 난다면, 두 가지 결론이 나왔다. 하나는 헛된 목숨이, 하나는 헛된 목숨이 돼. 처음부터 헛된 목숨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소용없네, 이런 결론을 하나 했을 거고, 두 번째는 나를 아끼고 나를 귀하게 모시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했는데 결과가 헛된 걸 하면,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반드시 멸시가 따르는 겁니다. 복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애가 여기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나 세상은 마찬가지지만, 자살해 죽거나 늙어 죽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뭐냐 하면 존중의 반대말을 멸시로 보는 겁니다. 그럼 멸시는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십자가 복음, 아무리 복음 전해줘도 이것을 오락과 농담과 그리고 시답지 않은 장난처럼 여기게 돼요. 먼지 털잖아요. 이 먼지 트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들었던 모든 복음과 이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 이야기를 먼지 털듯이 툭툭 털어버리면 달랑 남죠. 결국 인간은, 성령 받지 않는 인간은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신 것은 성령 받은 자와 성령 육으로 사는 자, 성령 받지 않는 자를 날카롭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 구분하기 위해서는 육에 속한 사람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복종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이다 아신 바 되었으니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종도를 하느냐 한 것은 그동안 철저하게 존중할 것은 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이게 철이 나든 철이 안 나든 간에 이건 결국 이것으로 굳어져요, 인간은. 저 어릴 때나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살았냐 하면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는 대로 살았어요. 어릴 때 3살 때 4살 때 한번 기억해보세요. 모든 것이 신나. 놀기만 하면 돼요. 그때는 학원도 없었으니까. 마구 뛰놀고 고마운 줄도 모르죠. 예.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나게 놀았어요. 세상 걱정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 걱정 안 해야 돼요. 4살짜리 아이가.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크면서 자기가 세상살을 하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부모의 아픔과 부모의 고통을 느끼죠.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오만과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거. 그냥 구원받은 게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서 나온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값을 치르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값을 치른 거예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고통 없이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 빼놓고 다 상대적으로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먼지 털듯이 털털 털어버린다고 털 털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나니까 나는 나를 존중하기로 작심했기 때문에 나의 존중을 스크래치 내는 사람, 나의 존중을 끌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나는 멸시하기로 작심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뭐 나 예수님 좋아해요 한 그것도 일종의 멸시예요. 왜? 예수님의 고통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느 힘든 것도 모르고 제발 내 귀찮게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식으로 안 사요. 그래 물건 안 삽니다 하고 똑같은 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횟집에 가면 수족관 있잖아요. 수족관 보면서 머릿속에 장난을 쳐봐요. 판유리 가지고 수족관이 길쭉하지 않습니까? 길쭉하게 딱 이렇게 거기다가 치수 맞춰가지고 판유리 가지고 장난삼아 그 수면 위를 딱 눌러보는 거예요. 판유리 가지고 눌러버리면 그 물고기들이 숨 쉴라고 그 판유리 밑에서 숨 쉴라고 막 입을 막 나불리면서 몸부림치겠죠.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볼 때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 달라고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나는 오직 나만을 존중하고 그 외에는 다 멸시하는 그런 속성을 마귀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제발 남들이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내가 존중한 만큼 나를 지켜주세요라는 그런 몸부림이 그 판유리 성령이라는 판유리 밑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진리라 하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리를 얻고자 몸부림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진리를 얻고자 몸부림치면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자기 지시적이에요. 나만 존중하겠다는 그 저 뜻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은 다 내한테 알려달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 예언하니까 그 생각나네요. 이 사람뿐이라고. 예. 이 사람이 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미 내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구나. 예, 알아요. 예, 이 사람뿐이라고. 예, 이 사람이 다라고. 마지막 사랑을 퍼붓는데 그 사람은 지금 아파 누워 있는지 죽어 있는지 있어요. 예. 노래 가사입니다. 진시몬이 불렀던 애매한 노래 가사에 그렇게 있어요. 마지막 모든 걸 통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새벽기도마다 그저 하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서 실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요. 내가 얼마나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전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생각 없어요. 날이 갈수록 착해지고 싶어요. 날이 갈수록 자기 의가 더 비축이 되고 누적이 되어서 이거는 그 복을 나만 누리고 그게 흘러 넘치면 거기다 난 자식들에게도 잘 되가 자식들이 복 받고 지금 그 작전, 그 전략, 그 방식
그 방식만 외치고 있고 그 방식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근데 교회는 누가 누구 사기꾼을 할 것 없이 전체가 사기 집단이라고 보면 돼요. 적재함에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실어서 나는 걸 모르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존경받을 만한 빛나는 빛의 아들로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겠다고 그 방법만 알려달라고 이미 그걸 목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술 끊고 담배 끊고 인간처럼 살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왜요? 착해야, 천국은 착해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다들 그렇게 하던가요? 다들. 그 다들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멸시당해서 죽은 겁니다. 존경받으러 와야 될 아들이 멸시당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바로 판유리 위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안목입니다. 판유리 깔고 수족관 표수면을 밀어내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 보자 이 말이에요. 10절 나옵니다. 너희가 날과 주일을 성시 지키죠. 주일 지키기. 날과 달과 달과 절기에 하는 것은 이제 맥주 주일, 추수감자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고난 주일, 그리고 신년 예배, 공통점이 전부 다 돈 내는 날이에요. 목돈 내는 날이에요. 봉투 돌리는 날입니까? 그런 날들을 지키는 거야. 그거 왜 지킵니까? 왜 지켜야 되죠? 자기가 존중하는 자기 자신을 더욱더 존중이, 하나님 앞에 존중이 받기 위해서. 내가 존중한다는 그 성깔, 그 본심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성령이 오게 되면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네 이야기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솔솔 나오도록. 내가 옛날에 간통했거든. 현장에서 잡혔거든. 삼촌님도 야박하게 잡혔는데 주께서 나에게 너를 용서한다 해. 이것이 이제 나는 내 이야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주님이 존중받는 주님의 이야기에 내가 편입되어서 살아왔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구원의 방식입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미리 사귀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도 나는 마귀한테 물어보지 말고 우리를 불의하게 만들 때 이게 구원의 전조인 줄 알아야 됩니다. 끝으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성도라는 것은 원래 마그마가 성령이 구체화된 게 성도거든요. 성령이 들어올 때만 성도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거든요. 쉽게 하면 마그마가 화산을 터질 때, 요새 가와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터질 때. 그럴 때 그게 암석의 시작입니다. 모든 암석은 마그마 용암에서 나온 거예요. 암석이 터진 것을 화성암이라 하고, 거기에 조각조각 퇴적된 것을 퇴적암이라 하고, 그 화성암과 퇴적암에서 열과 압력으로 바뀐 것을 변성이라고 해요. 변성암.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하루방 있죠. 그거는 화산암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결정이 안 좋지만, 아주 표면 드러나지 않는 지하에 있는 것을, 화강암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결정이 굉장히 단단해요. 이거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게 주의 뜻에서 나온 거예요. 마그마가 돌이 되고 암석이 되듯이 모래가 되듯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주님의 속성, 저주받을 자와 사랑받을 자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암석이 된 겁니다. 그게 시대에 바뀌어서 변상암이 되든 퇴정암이 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렇지 않고 아직도 마귀의 종노를 하는 것, 그 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찾아오는가? 교회 안 찾아옵니다. 우리 가정에 안 찾아와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네가 나를 아직도 존중하는, 너보다 더 존중하느냐? 주여, 제 이야기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야기만 솔솔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헛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를 죄인으로 변모시킨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78장 합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과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바꿔주셔서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곧 주님의 이야기인 것을 전파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